부활절을 보내신 다음에 하루하루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이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가 되는데 주님의 부활하심과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질문들을 던지는 그런 한 주를 보내고 그 다음 일상적인 한 주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금 빠르게 체크하고 우리에게 이것이 아주 소중한 열매와 소중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점검하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즈음이 되면 우리에게 1년에 한 번 폭 중요한 질문들을 마주하게끔 절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한 주 동안 십자가 지시는 그 한 주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의미를 꼼꼼히 묵상하고 짚어보는 고난주간을 통하고 그리고 그 주 금요일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날을 기념하여서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일인 것처럼 이날 이러이런 일이 있었지,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지를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질문하게 되는 성금요일과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부활절을 우리가 탁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평소 52주 동안 하지 않았던 질문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 그 질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움찔하게 되었다면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야 될 아주 소중한 부분이죠.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새생명축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자그마치 5주 동안 기도한 거 아닙니까? 4주 동안 우리가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주 고난주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릴레이 금식으로 이어서 했으니까 이 5주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느냐 아니냐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주제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5주 동안 우리가 어떤 질문들을 받았었지? 우리의 삶의 혹여나 불편함이나 혹여나 은혜와 기쁨으로 되어올 수 있었던 그 미세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가 형광펜 칠하듯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구나, 그렇게 주목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새생명축제 때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심리학, 생물학적 용어로는 역치라고도 하고 경제학 용어로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변화나 차이를 알아내는데 어떤 힘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 역치라고 하면 조그만한 차이는 잘 모르죠. 머리를 깎았다고 했을 때에도 조금 커트한 정도면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완전히 길었던 분이 쇼컷을 하면 그 길이를 보고 알죠. 색깔도 금방 알죠. 남자들 아무리 운동 많이 하고 목욕탕 가서 거울 앞에 서봐도 갑바는 그렇게 쉽게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운동하고 있는 사람은 하루만이라도 막 근육이 문득문득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요. 그 차이와 변화들을 아는데 영적으로도 딱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이때가 딱 지나고 나면 그래, 또 일상적인 일들과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작아 보이지만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 소중한 의미와 변화들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 있었던 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결혼식 엄청 의미 있는 일이죠. 미리 준비도 하고 그날은 대단한 축제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외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작지만 되게 의미 있는 일들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인 밥이지만 저는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주간에 저희가 목회계획에서 금식하러 들어간 주간에 그냥 일상적으로 밥을 먹는 밥집에 이렇게 갔는데 세상에 이서진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영석 PD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지? 바로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사인 받을까 다 참았어요. 막 식사하고 그러는 거지만 한 사람 이렇게 와서 그런 것들이 그냥 똑같은 의미지만 뭐가 차이인지를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의미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상적인 것도 딱 그렇습니다. 부모님과의 소중한 추억들을 생각할 때 어디 해외 여행 가고 어디 친척 집에 여행 가고 이런 것만 남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맡에서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이 어느 날은 먹먹하게 우리의 마음에 중심이 되는 일들이
있죠. 그 조그만한 차이를 의미라고 하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 요 의미가 우리에게 오랫동안 남아요. 소중한 그 의미, 그걸 알아차리는 시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에 나와 있는 이 주제를 놓고 볼 때 마치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듯이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우리의 소중한 영적 자산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은 건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하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일을 살펴볼 때 전도가 혹은 새로운 시작이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해 볼 수 있다. 이 점에 주목해 보고 싶어요. 평소 때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잘 둔감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냥 다만 힘들다,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냐,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하냐, 그냥 일반적인 분위기와 기분으로 살아가지만 이런 모든 삶의 일들이 영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놓쳐요. 그래서 풀어나가려고 보니까 그 풀고자 하는 방향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전도와 이 전도 과정과 혹은 초청을 받아오면서 부부 사이에 자녀들과 이야기하면서 생기는 그 변화들에, 그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영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전도라는 혹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도전과 함께 보고 살펴보게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어떤 질문이든 세 번 질문하면 조금 의미를 고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아? 괜찮지. 괜찮아? 괜찮지. 여보, 정말 우리 괜찮아? 뭘 묻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밥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지. 진짜 맛있어? 너무 잘못했나 지금? 생각해 보게 되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답 앞에 베드로가 들었던 대답도, 그 질문 앞에 들었던 대답도, 그렇다면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부탁한다. 이런 의미를 듣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일에 대해서 나중에 베드로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볼 세 번째 대답에는 주님 다 아십니다 라고 예박했던 그 불편함과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같이 주목해야 되겠다고 싶어요.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라고 마지막에 잊지 않도록 부탁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에 잘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양들을 부탁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둔감해진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 안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이 질문들과 반복해서 고쳐 질문하게 되는 이런 일들에 때문에 장렬하게 생기는, 마주하게 되는 불편함이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확인하게 되는 잣대가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런 불편함이 계속 생길까? 부부 사이에도. 혹은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계속 일들이 있을까?
이런 불편함이 정작 우리에게 주님께서 고쳐 질문하고 새롭게 질문하듯이 우리의 바른 마음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 교회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에 혹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 일들에 한번 같이 와보자라고 해서 느끼게 된 이런 불편함이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동일한 주님의 원하심으로 뭘 주님께서 원하셨지 생각해보고 그런 생각한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보게 되는 것이지요.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불편해져요. 그렇죠. 거절당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인 저에 대해서 목사님 또 저러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제가 다른 일이 아닌 적어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이든지 도전과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너무 큰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 질문의 방향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누리고 있는가? 이제 이것과 관련된 거거든요. 불편함은 사랑의 온도를 드러내는 기준이 됩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선교의 아버지라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만큼 선교적인 패러다임을 바꿨는데 그가 했던 일은 굉장히 단순한 일이어서요. 당시의 영국 교회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선교적인 기본 마인드 전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라는 거예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가 라틴어에 영어로 미션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라틴어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선교하신다. 말은 맞죠? 그렇죠. 말은 맞죠. 근데 그 뒤에 어떻게 숨을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선교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다 이루실 거거든. 라고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너무도 분명한 진리 뒤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는 편승하려고 하는 마음이 혹은 그냥 마음속에 그래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는 배운 것도 없고 대단히 내세울 수 있을 만한 학력도 혹은 경력도 없었지만 거꾸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라면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동참해야지. 트라이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선교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지만 그 위대한 일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처음부터 엄청 많은 사람들과 동력하거나 그가 했던 일이 엄청 성공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했던 것은 다만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인도로 가는 것이었죠. 근데 그게 그런 선택 하나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시도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이 저기에 있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선교하시지 하나님이 이루시지라고 그 말을 그냥 믿으면서 뭔가 마음이 그냥 뭐 헛헛하다 그냥 그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윌리엄 캐리를 보니까 아니구나 불편한 것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그 작은 시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실제로 거기에 가는 것,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게 보일 때 엄청 화려하고 좋은 게 아니더라도 그 불편한 앞에 솔직하게 마주하고 그게 우리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일을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 그게 영적인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번 전도축제와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역치를 느끼듯이 한계 효용을 느끼듯이 매번마다 그랬지. 계란 많이 먹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럼 뭐가 있었던 거야?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에 오랫동안 안 다니다가 새롭게 오기도 하고 그게 아주 중요한 변화이고 또는 우리가 오랫동안 그냥 만났던 친구들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설사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설사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냈던 여러 사람들이 지난번 전도축제 때도 냈고 심지어 10년 전에 이름을 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런 일들 앞에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걸 그냥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서의 불편함 혹은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마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두 번째 상황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서 다른 자극 없으면 때로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힘들더라도 살아가면 되지. 다시 한번 말했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갈등들이 전쟁이라고 할 만큼 막 싸운 만큼이나 그런 치열함이 있어서 영적인 갈등을 넘어서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할 만한데요. 전도가 그와 같은 일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동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느끼는 여러 일들이 사실 그런 갈등이에요. 그런데 왜 전도가 특별한 의미를 갖냐면 다른 여러 일들은 우리가 주님,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힘듭니다. 이걸 좀 풀어주십시오라는 것은 합당한 기도이기도 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 가운데 어둠에쯤에 우리가 계속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내가 원함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어려움인가.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 그런 주제들 중에서 사랑하는 것과 함께 전도하는 것이라는 이 도전 자체는 우리는 가만히 냅두면 사실 복음에 증인되거나 전도하는 게 편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에 가까운데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서 시켜서건 다 같이 하는 거건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건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한 걸음 내디디려고 보니까 생기는 갈등과 어려움이니 이건 적어도 하나님 때문에 느끼게 되는 갈등이 되는 것이죠.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거잖아. 영적인 갈등이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겼죠, 여러분. 갑자기 마음도 무너지고요.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또 갑자기 기도의 자리를 안 갈 수 있는 지극히 합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는 법입니다. 두려움이 막 올라올 때도 있어요. 해야 할 말이 생각나지 않고요. 평소 때는 그냥 연락해서 그냥 뭐 밥 한 끼 해,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쉽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교회 가자고 얘기하려고 하면 이거 전화해서 밥 먹자고 얘기하기도 조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옥매트 팔려고 전화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죠. 저희가 무슨 네트워크 판매해서 지금 회원 가입시키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만약 그랬으면 여러분 저는 다이아 멤버가 됐을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다이아 멤버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영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은 그야말로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 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은 모든 약함에 대해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약함에는 우리의 욕심도 있고 심지어 분별되지 않고 구분되지 않는 우리의 욕심과 죄도 있어요.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연약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못 써요. 그 일에. 확신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적어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상황에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신 은혜와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진리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연약함은 많고요. 그 연약함 때문에 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한쪽에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물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막 찝어서 야 그거 결국엔 너 잘 되자고 하는 일이잖아 라고 말하면 싸우겠죠. 아니야 이건 믿음 때문에 하는 일이야 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 스스로가 혼자서 거울 보거나 새벽에 기도할 때나 이게 내 욕심 때문인가 이렇게 되면 누가 피해받는 것 아닌가 이런 일말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은 마치 우리가 0점 조정할 때 마치 저울을 다시 0점으로 세팅할 때 여러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듯이 순수히 그 무게를 재고 바구니만 무게를 재서 다시 0점을 맞추듯이 우리가 전도라는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순수한 상황 앞에 우리의 존재의 무게를 덜컥 대보기 전에 그걸 우리 스스로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한 달 동안
그리고 지난주 부활절에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소중한 일하심이에요. 그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싸움하고 있다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당당하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0점이잖아요. 맞춰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부활절과 새생명축제 이후에도 우리에게 영적인 갈등이 있어요. 전도 후에 찾아오는 이상한 후회와 자책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용기 내서 한마디 했어요. 혹시 한번 교회 안 가볼래? 그랬더니 안 간대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 밤에 혹은 그 주 지나고 나서 괜히 말했나? 괜히 말해가지고 괜히 밥 먹을 때 어색하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옥잠 팔려고 전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비타민 팔려고 전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부담 줬을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스스로 막 앞으로 관계가 조금 이상하게 변하는 건 아닐까라고 스스로 막 걱정하죠. 위축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랑해서 한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후회가 될까요? 저는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이름표를 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 전도 이후에도 마음이 이렇게 신경 쓰이고 무너뜨리고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건 이 영적 전쟁이구나.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 주님께서 이렇게 적용하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주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끝나고 나서도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가 VIP로 이름 적어내고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 적어냈는데 그들에 대해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아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부담감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쫓아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부담을 분명히 바울도 느꼈을 거고 베드로도 느꼈을 텐데 그런 마음을 넘다 보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거죠 여러분. 그거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일들 사실 많잖아요.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옳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주님의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받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이렇게 끌다 보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도저히 우리 부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재정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능력과 지혜의 한계로 안 돼라고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오히려 네가 그렇게 주목하고 있지 말고 주님의 일을 좇아서 따라와 봐. 한 걸음씩 나아가지만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과하다 보면 이 일이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니까요. 어제 저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데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진성한 전성 집사님 왔는데 오셨는데 아이 데리고 오셨어요. 아이 자랑하고 하려고 오신 것 같아요. 태전동 잠깐 들렸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날 저한테 문자도 보내주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이렇게 연락도 주셨는데 애를 막상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이 처음 이제 우리 교회 오셨다가 다시 이제 복귀하실 때 오셨을 때 가정에 참 큰 아픔이 있었어요. 아이를 갖기 원하셨지만 큰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그런 간절함이 있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기도도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고통은 여전히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새벽에 주님을 찾는 것과 한 걸음만 나아가게 하시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소원하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허락해 주시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구하였던 것보다 더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정작 우리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 마치 선하고 좋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놀이동산에 혹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두시고 큰맘 먹고 이렇게 한다는데 굳이 우리 아이들이 그 놀이동산에 가면서 안 좋을 거야. 힘들어. 가면 고생하고 햇빛 뜨겁고 막 이런 얘기를 안 갈 것도 아니면서 굳이 가고 그런다면 데리고 가는 부모들은 너무 은혜로 충만하겠죠? 혹은 부부 사이에 야 이거 맛있을 거야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지난번에도 맛없었고 돈만 비싸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이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겠죠? 사실은 반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목적과 은혜에 가장 놀라운 것을 예비해 두셨거든요. 그리고 믿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도와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일, 그리고 전도라는 구체적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이제 영적으로 이제 영점 조정을 딱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 우리 안에 이런 본질적인, 본능적인 불안함과 어려움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바른 방향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불안해에 대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구나. 이게 우리의 이 찝찝함과 불편함과 우리가 만났던 여러 의미들과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함께 주님께서 지난 5주 동안 그리고 지난 설교로는 12주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믿음의 도전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결론으로 진리로 꼭 붙잡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유는 팔아야 될 옥장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에게.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는 전도하라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주님의 명령이구나. 더군다나 맨 마지막에 하신 명령이니까 진짜 중요한 명령이구나.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소중한 말씀을 놓쳐버려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전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전도해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명령만 해놓고 그 결과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명령에 대해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약속이 뭔지 아세요? 너 확인하게 될 거야. 내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네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거야. 확인하게 될 거야. 삶에서 경험하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이 있는 말씀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어디다가 그렇게 부어주셨다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다른 모든 때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100% 신뢰하며 이때만큼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겠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순간이 어느 때라고요?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주님 어디 계시지? 내가 멀어진 것 같아, 주님과. 회복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그루미한 사인이 오면 제일 먼저 기도가 안 되고요, 제일 먼저 예배 오기 싫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상상들은 조금만 몇 주만 냅두면 별의별 생각들로 다 듭니다. 그러면 또 전화 오는 것 중에서 그런 소리만 들려요. 야 이렇게 이런 소리가 들죠. 여러분 그 소리야말로 진짜 옥장만 파는 소리예요. 비타민 파는 소리고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을까?
아예 주님은 답을 써놓고 오픈 테스트예요, 여러분. 오픈북. 우리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픈 테스트. 답을 써놓고 찾아봐. 자, 다음 중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도 골라보세요. 1번 전도하는 거, 2번 증인으로 사는 거, 3번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 답은 1번, 2번, 3번 중에 무엇입니까? 모르세요? 주님께서 아예 적어 놓으시고 오픈 테스트로 적어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조연산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가까이 이렇게 보면 저는 지나치면서 몇 번 봤는데 옆집에는 철물점 아저씨까지 생겼거든요. 굳이 철물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무튼 느낌이 좀 아우라가 좀 그래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해요, 그분의. 뭐 메시도 좋아하지만 저희 교회가 가장 닮고 싶은 교회예요. 제가 그 서울 광염교회 빛과 소금, 이게 광염이니까 빛 그리고 소금 광염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감자탕 교회로 유명했어요. 상가에서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간판보다 광염교회 이 간판보다 그 1층에 감자탕 집이 크게 있거든요. 감자탕 사인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 이름은 몰라. 근데 그 감자탕 집 이 집에 이렇게 감자탕 교회. 생각해 보니까 저희도 감자탕 교회인 거예요. 저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땡땡땡 그 감자탕 옆에 있는 교회라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저희 교회 옆에 감자탕 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에만 해도요. 어디 있다고요, 교회가? 거기에 무슨 그 감자탕 집 있잖아요. 그 옆에 있어요. 거기 찾아오시면 돼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다른 것도 특별하지만 뭐가 되게 모범적으로 도전이 되냐면 어디에 재해가 났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든지 어디에 무슨 뭐 큰 일이 났다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먼저 챙겨서 거의 응급 구조팀과 같이 그곳에 가서 필요한 뭐 물이며 응급 키트며 이런 것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너무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저 교회도 그런 거 꼭 하고 싶어요. 엄청 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도 실제로 선호 목적에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 이제 인과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신뢰 라포가 어떤 라포가 필요하냐면 정부나 이런 단체들에서 함부로 이게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뭐 미국에 어디 뭐 외국에 어디 뭐가 문제가 있다, 뭐 지진이 났다. 그럴 때 구호팀을 파견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믿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 때문에 검증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여러 번 그 교회가 그런 헌신들을 하고 묻지 마 섬김이잖아요. 그냥 거의 힘든 사람들이니까 돈을 그냥 재정을 쏟아부어도 좀 생명 살려야 되니까 그런 일이니까 합당하게 얘기를 했던 걸로 인하여서 나라에서도 이제 어른이 있으면 거기 광염교회 얘기해서 함께 가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랑 이렇게 재정이 쌓이는 게 되게 신뢰관계가 생기는 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회복지 공부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 좀 그래요. 보니까 저희가 해마다 무슨 뭐 불우이웃 돕는다고 헌금도 해보고 행정복지센터에 이렇게 전해 보니까 이제 이름은 안 알려주고 이제 안전함을 좀 이제 추구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좀 닿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 교회는 뭐 다 천사만 다니겠어요? 그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도와주자라고 얘기하면 성도 모두가 다 아멘! 하고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냐면 거기도 어려운 일이 있고 재정적으로 쫄리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생각하고 그건 지극히 합리적인 일이죠. 근데 그런 일 말고도요. 거기에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부부 사이의 관계에 문제 없겠습니까? 때로는 말에 실수 안 하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게 건강한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은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그러다 보면 이 목사님도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가서 어깨띠 메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물론 이분은 나이가 좀 많으시니까 그렇게 이제 전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렇게 전도하고 돌아오면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주님께서 놀랍게 그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들의 새로운 지혜와 해결책을 예비해 두셨더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보니까 그 문제가 다르게 보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다른 곳에서부터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해답, 예비하신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전도할 때, 주님의 마음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 앞에 섰을 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간증 하나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감하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 전도를 시작했던 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제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 선교팀을 데리고 선교도 나가고 또 뭐 전도도 하고 축호 전도도 하고 그렇게 팀을 데리고는 하지만 저 스스로가 저한테 좀 꼼꼼하게 질문해 보게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전도사 때 나는 전도사인데 전도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근데 제가 저에 대한 대답은 뭐였냐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배우기도 했지만 전도사이지만 전도자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저한테 매긴 평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도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결심했습니다. 전도해야겠다. 먼저 집사람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나 전도할 거니까 말리지 마라. 왜 말리겠어요? 안 말리죠. 아침에 나오면서 나 오늘 전도할 테니까 말리지 마라. 집사람이 지금 없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비웃는 이런 표정으로 잘 하라고 전도 이런 느낌. 비우는 건 아니고 응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날 출근해서 사무실에 있는 부목사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저 오늘 전도할 테니까 말리지 말라고. 말릴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우리 전도사가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점심 때 전도지를 찾아보려고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도지를 찾으려고 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도지가 없었어요. 그럼 안 나가도 되잖아요.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고민하다가 오늘 안 나가면 평생 안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있을 법한 이런 창고 짐 쌓아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당시 저희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였고 전통적인 교회였는데 여자 화장실이 넓은데 그 안에 약간 창고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을 또 찾아보니까 세상에 나오지 말아야 될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은 전도지가 뭉텅이로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 아트지라고 아세요? 진짜 얇은 종이에요. 꽃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얇아서 대충 요만큼만 잡아도 몇백 장이에요. 요만큼만 잡아도 몇백 장이에요. 이거 나눠주기 진짜 힘들고요. 근데 이게 다 붙었어가지고 이게 띄기도 힘들어요. 이게 잘 띄어지도 않아. 등사기로 이렇게 밀었는지 대한성서공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런 게 적혀있는 꽃 칼라 인쇄된 거였어요. 그게 나와버렸어요. 차라리 휴지가 나오고 물티슈가 나오면 진짜 마음이 편했을 텐데 꽃 그림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대충 요만큼 집었는데 이걸 언제 다 전하나, 이거 진짜 몇백 장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장점은 뭐냐? 휴대가 간편해요. 이렇게 말아서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끝날 때쯤 돼서 저희가 5시 퇴근이었는데 한 3시 반 혹은 좀 넘어서 이제 나 전도할 거니까 말리지 말라고, 그리고 말하고 선포하듯 얘기하고 사무실을 나와서 딱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교회 앞에, 교회 정문 앞에 기대하면서 이제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마음에 부담도 되고 나가는데 교회 정문 앞에 어떤 분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의 기대는 그래도 좀 이렇게 푸근한 어떤 할머니 같은 분이나 혹은 이야기 걸기 조금 편안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앞에 딱 있으면 가서 할렐루야 이러고 전하면 참 좋은데 교회 정문 앞에 어떤 분이 담배를 한 대 이렇게 딱 피고 계시는데 이분의 복장이 진짜 멋진 거예요. 스레바에 반바지에 러닝구에 담배를 한 대 이렇게 무시고 이렇게 삐딱하게 서서 계신 거예요. 제가 얼른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분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잠깐 돌아갔는데 저분한테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갔다가 그분한테 다시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전도사인데 마치 본물이 열리듯이 제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제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의 복음처럼 저희 아버지 통해서 우리 아버지 쓰러지셨는데 하나님 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고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우리 아버지 얘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복음을 만났는지 예수님 만났는지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담배 제도 못 떨고 계속 그 얘기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첫 번째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 형이 목사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오는데 어린이집 차, 노란 차 아시죠? 그거 기다리고 있대요.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형님이 목사라고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기 이름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연락처도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첫 분이 좀 센 분이 만났죠. 그 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부끄러웠어요. 전도하자 7세 저 혼자 나가서 전도해 보니까 이제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 기다리는 척 가만히 서 있다가 오랫동안 버스가 안 나오시는 아주머니들한테 그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대출로 쓰러시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 검정색 비닐봉지 들으시고 가셔야 될 텐데 안 가시고 한 5분 10분 또 들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차를 보낸 거죠. 왔는데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 가시고 이렇게.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본인의 어려움도 얘기하시고 이름도 알려주시고 연락처도 알려주시고, 어떤 분은 그렇게 전했더니 자기 사실 교회 다닌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다 들으시고 자기 사실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근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어떤 분들 끝까지 들으시면 더 관심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전도했는데 의외로 제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갖고 간 거는 진짜 엄청 많이 가져갔는데 몇 장 못 나눴어요. 그렇다고 10장씩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한 장씩 드리다 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중예배실, 거기 예배실이 그 교회 여러 개가 있었는데 중예배실에 왜 전도하러 나갔으니까 돌아와서도 전도했다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기도. 그런데 기도하는데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가 너무 감사했냐면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그게 너무 분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저희 새생명 축제 때 지금 여기도 또 와서 계시 너무 감사하고 축복하는데 이번에 20명이 오셨어요. 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여러분들 진짜 변화가 뭔지 아세요? 20명한테 옥장판을 다 판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옥장판 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오지 않으셨어도 우리가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불편했고 말을 하지 못했어도 그 일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꼈다면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러는 와중 중에 꽤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주일날 전도하러 나가요. 우리 전도지 맞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분이 옛 기억을 잊어버리셨나 봐요. 저희 교회가 매일 전도하러 나갔는데 코로나라는 즉이 이런 합당한 이유 때문에 어느 순간에 안 가고 주일도 매일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래서 막 속장님들이 목사님 막 그렇게 했던 때를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목사님 우리 전도지도 마치고 전도하러 나가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자그마한 갈망이지만 그런 자그마한 주님이 소중하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무게를 싣고 거기만큼 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열매를 보게 될 수 있는 거구나. 어떤 일이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편함과 우리 자신의 일을 놓고 가면 분별하기가 어려워져요.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분별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내 고충도 있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거룩하신 명령, 내가 복음대로 살아봐야지, 전도해봐야지 라고 드는 그 마음이 우리가 언제든 믿음의 순수함을 찾고 싶을 때, 우리가 언제든 주님의 뜻이 원하시는 그 0점을 찾고 싶을 때,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놀라운 통로고 놀라운 질문이 되며 동시에 대답이 되고 능력이 돼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께 하신 일들대로 주님 우리가 보혈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붙잡고 싶습니다.